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칠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아침에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가장 복된 소식임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유달리 예배가 끝나고 설교를 잘 들었다라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평소보다 설교 시간이 한 5분 이상 짧았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설교가 좀 길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오늘 예배가 이렇게 일찍 끝났냐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주일날 하던 칸타타를 오늘로 옮기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칸타타까지 하면 굉장히 늦게 끝날 텐데, 오늘 점심도 없는데 많이 늦으면 안 되는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감춰진 복선이 있기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길지 않게, 오늘도 인사도 듣고, 또 뒤이어지는 칸타타의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짧지만 이 말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4층이) 여기가 비었는데 5층이 꽉 찬 건 또 처음 보네요. 굳이 그러니까 좀 아래로 내려오세요. 아래로.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평강의 왕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힘들고 아픈 역사였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민족이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포로 생활, 그 역사를 반복하면서 참 아프고 힘든 시기를 살아오게 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나라들이 전쟁과 침략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전쟁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 안녕하십니까에 담겨 있는 뜻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정말
밤새 안녕은 하셨습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 이렇게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배고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가 어떤 인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답을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 우리 5층에서는 잘 모르겠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었어요. 정말 요즘같이 밥을 언제나 많이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이때에 이 인사가 맞을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뜻은, 담겨있는 뜻은 좀 바꿔 말하자면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할렐루야, 뭐 샬롬 이렇게도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샬롬에는 바로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평화, 평강을 이야기하는 도저히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때에 정말 안녕을 이야기할 수 없는 때에 그때의 인사말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어두움과 흑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평강을 기원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오늘 우리가 본문 9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상 이사야서의 이 앞부분에서는 심판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8장 22절만을 한번 읽어보아도 우리가 그 시절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판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짧은 구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가 그 선포하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국이 침입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파멸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 고통받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흑암, 어두운 이야기. 그런데 9장이 딱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빛을 비추실 것이고 그리고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9장 1절부터 7절은 삽입된 본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9장 8절부터 또다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회복과 은혜와 그리고 또한 빛을 비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지방.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이방민족에 또한 침입을 받았던 그 땅. 그곳은 이스라엘의 변두리로 늘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고 이후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비롯하여 갈릴리 그 지방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겠다. 어찌 보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짧은 절은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심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훔이 시작이 되는데 예언서를 중반 정도까지 나누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중심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상을 깨어 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함과 그리고 음란함과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악을 직접 물리치시고 싸우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예언서의 핵심에 반복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뒤에 9장 8절부터 다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유다를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본문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한 2절을 보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에게 빛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성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즐겁고 또 즐거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5절로 넘어가면 더 이상 전쟁 없는 땅, 전쟁 없는 세상,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 없는 땅, 전쟁 없는 그 평화의 땅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6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것임이라. 아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을 빛으로 보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므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보아도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묵상할 수 있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는 사실 이 한 아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언서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언자들은 항상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과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사실상 이 7장의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더 강한 나라를 붙들자. 바로 아수르에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게서 해방될 것을 또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왜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징조임을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탄생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9장의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의 대관식 때 선포되었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지만 또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기가 신학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아기를 통해 변화될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6절은 다시 한번 보면 이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가 무엇인가? 바로 통치를 뜻합니다. 이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일단 봉독했던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묘자, 놀라운 능력,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진 자,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아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평강의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평강, 샬롬을 가져오는 평강의 왕, 고통과 또한 환난과 흑암에 던져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평강의 왕, 그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아기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평강의 왕으로 온 그 한 아기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하나님이시고 초월자이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으로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반전의 역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지금의 현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땅, 흑암 가운데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셨다. 빛을 비추시며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 이 놀라운 사건,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바로 그 왕이 아기로 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라면 그 왕이 왜 이렇게도 위대한 왕이, 그리고 평강의 왕이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그 시골에, 그리고 구유에, 그리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며 그렇게 한 아기로 온 것일까?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되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왕궁에 오셔야 했습니다. 아니면 높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화, 우리 인생의 평강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사야가 들려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 그리고 또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하는 이 9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패역한 아들이 아닌 거룩한 성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 안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과 고통인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답답하고 힘든 이 시절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국적이 바뀐 이 사건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반복되는 흑암, 그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가 있고 참된 평강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이름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웃기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이 땅에 어려움들,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밝게 인사하고 또 밝게 격려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일들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선언이, 이 평화와 기쁨의 선언이 오늘 우리들 가슴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와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죄의 종된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로,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아침 그 평강의 왕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 아침 그 평강의 왕을 우리의 가슴에 맞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그 평강의 왕을 영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 세상의 논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크고 강하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참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는 이 아침, 이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실존의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웃거리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평강의 왕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그 평강의 왕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입술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묵상하며 평강의 왕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감사와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또한 회복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성탄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이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선포되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친 자들, 또 힘든 자들,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그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골짜기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높아지리 높아지리 높아지리라 나도 높아지리라 모든 골짜기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 높아지리 높아지리라 더 높아지리라 모든 산들 모든 언덕 낮아지리 평탄하게 낮아지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모두 이루어지리라
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예배국 그리고 또 성가대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또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귀한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딱 12시 1분입니다. 이렇게 시간 맞추기 힘든데요. 우리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는데요. 나가실 때 달력과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정성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은 한 가정당 하나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 선물은 1인당 하나씩이니까요. 그렇게 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꼭 또 필요하신 분은 또 말씀하셔서 달력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구역장님들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또 미리 달력을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 주일 예배와 그리고 그 다음날 송구영신 예배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배함에 또 힘쓰고 또 귀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영암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흑암에 빠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평강의 왕을 향한 소망과 찬양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평강의 왕을 증거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또 섬긴 우리 성가대와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가까이 좀 붙여주십시오. 가운데 오시면 안 돼요?